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 여러분 일본 감독인데요. 이분이 2005년에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아무도 모른다 라는 영화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에. 네.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의 유명한 작품이라고 하면 최근에 개봉했던, 한 2년 전인가요? 개봉했던 송강호, 아이유 주연의 브로커라는 작품이 있죠. 그 작품도 칸 영화제에서 각광받았던 작품이지만, 이 1988년 일본 도쿄에서 일어났던 실화 사건이었습니다. 스가모 아동 방치 사건. 그 사건을 소재로 다룬 이 아무도 모른다라는 영화가 아마 이 고레에다 감독의 영화 중에서 최고의 작품이라고 손꼽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당시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후보에 올랐고, 주연을 맡았던 이 야기라 유야는요 최연소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황금종려상을 받았던 작품은 올드보이라는 작품이고요. 최민식 배우도 후보에 올랐지만 이 어린 친구가 남우주연상을 받아서 아주 화제가 되었었죠. 이 사건은 아버지 없이 아이를 키우던 엄마가 집을 나간 후에 수년 동안 방치된 내 아이의 삶이 집주인의 신고로 인해서 세상에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 내 아이들 모두 출생신고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학교도 가지 못했죠. 아이들이 발견됐을 당시에는 전기, 수도는 다 끊어진 지 오래됐고요. 집안에는 온통 쓰레기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1988년이라고 하면 고도 성장 속의 일본, 이 일본의 수도 도쿄라는 도시에서 아무도 이 아이들의 방치된 삶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타인의 무관심한 일본 사회에 민낯을 고발한 영화였기 때문에 당시에 아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상도 엄마도 우리를 잊은 걸까? 이 영화를 압축하고 있는 홍보 문구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세속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도 혹 잊혀진 존재들이 있지 않을까 돌아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마가복음은요 4장 후반부에서부터 주님의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기적들을 제자들이 목격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대와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긴장감도 공존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몇 개월 전에 이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민심이 아주 흉흉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기적이 나타나는 사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사실에 기뻤지만, 이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 이 주님과 또 자신들의 처지가 위태로워짐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염려와 그런 보고를 들으신 주님은 그래서 무리를 떠나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는 반드시 혼자 가서 홀로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간의 관심을 피하려던 주님의 의도대로 됐을까요? 그 의도는 곧 틀어졌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그들,
무리들 때문이었죠. 자, 여기서 그들 또는 무리들로 해석되는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마가복음은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마가복음이 특별하게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들이란 단어예요. 헬라어 원어로는 오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복수 대명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라오스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라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새로 가져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이 라오스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 오클로스를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오클로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오클로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조차 없는 사람들, 그냥 경계 밖의 사람들입니다. 쉽게 표현해 볼까요? 라오스는 우리 편, 오클로스는 다른 편. 곧 세상에서 버려진 이들이자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을 이 오클로스라는 표현으로 마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율법학자와 종교인들은 넘어설 수 없는 선을 만들어서 그 차별의 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군중들은 그런 식으로 버려진 이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오클로스라는 이 단어, 신학계에서는요, 이 단어를 찾아낸 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만큼이나 아주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민중신학자 안병무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은요, 1972년에 발표했던 짧은 글 예수와 민중에서 오클로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서에는 민중을 표시하는 두 헬라어가 있지요. 하나는 라오스이고 또 하나는 오클로스입니다. 라오스는 오늘의 국민과 통하는 말로 어떤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 민중의 칭호인데 반해서, 오클로스는 권외에 있는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천민들입니다. 예수의 주변에는 이들, 오클로스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주제는 오클로스입니다. 나는 민중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민중은 스스로 합니다.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은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새 질서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너희가 세상을 변혁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972년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참으로 놀랄 만한 통찰이죠. 이 오클로스가 그 이후에 연구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오클로스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나 보면은요, 주로 예수님의 주변의 무명인들을 묘사할 때 등장합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 기적의 목격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선포의 수혜자들이었습니다. 이 마가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오클로스들이, 무리들이 주님을 뵙기 위해 뛰어다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잠시 돌아볼까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아도 이 오클로스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887년 존 로스 선교사에 의해서 만주에서 신약전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사실상 한글 성경의 최초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존 로스 선교사와 맥킨타이어 그리고 조선 청년 5명이 각국 끝에 이 조선어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이 성경을 조선 땅에 또 전하기 위해서 방방곡곡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어떤 방법을 이용했냐면요, 보증꾼들을 통해서 한지로 만들어진, 지금처럼 좋은 종이가 있지 않죠? 한지로 만들어진 성경을 다 풀어가지고
그냥 허접한 종이인 것처럼, 물건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제인 것처럼 해가지고요, 짐 속에 다 구겨놓고 나머지는 이 한지를 꼬아가지고 지게 끈처럼 만들어서 의주 국경 검문소를 무사히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의주 땅에 최초의 한글 성경이 당도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2년 후 1889년 4월 27일에는 한성에서 사역하고 있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의주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혼여행지로 이 의주를 찾습니다. 의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한성에서 미국 목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며 다 찾아왔습니다. 이 언더우드가 그래서 33명을 배에 태워서 압록강 중국층 강가에서 이 33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집단 세례에 대해서 한국 교회사에서는 일명 한국의 요단강 세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더우드는요, 의주에 가서 그 광경을 보면서 경탄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누가 전도를 했습니까? 대체 어떤 간절함이 있었기에 성경을 스스로 번역하고 옮기고 또 전하고 지금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오고 있는 것입니까? 이 의주 청년들, 그들이 바로 오클로스들입니다. 당시는 산업공상으로 위계 지어진 유교 시절이었습니다. 유교 질서에서 바닥에 있던 사람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만주 국제시장에 나가서 고려 인삼을 파는 것 외에는 어떤 선택지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클로스들에게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이 피어났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이 먼저 주님을 찾은 게 아니죠. 주님께서 이 땅의 오클로스들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목숨을 내놓고 뛰어다녔습니다. 복음을 더 알고 싶고 더 전하고 싶어서 발에 불이 난 거죠. 이 마가는 주님을 향한 오클로스의 간절한 열망을 이 뛰어다닌다라는 표현에 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앙이 미지근하게 정체되어 있는 건 이런 간절함과 역동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는 늘 오클로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죠. 우리는 이 오클로스들을 대부분 성가신 이들로 여깁니다. 이런 생각은 어디서 올까요? 저 사람들은 우리만 못하다라는 못난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라오스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오클로스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직분 받고 교회에 다니면 다 라오스인 줄 압니다. 우리가 다 스스로 라오스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땅이 있어서 그냥 저냥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무감각하게 살아왔던 것처럼 말이죠.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비정규직 문제는 관심 밖의 일입니다.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난민 문제는 그저 남의 일일 뿐입니다. 2024년 대입 수학능력시험 최고령 응시자는 84세의 김정자 할머니셨습니다. 최근에 유퀴즈 온더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더 알려졌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김정자 할머니가 숙명여대에 합격하셨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김정자 할머니가 쓰신 학교 가는 길이라는 시를 한편 소개합니다. 학교 가는 길, 김정자. 등이 굽은 내 모습이 처량하구나. 한자라도 더 배우고 싶어 제일 먼저 교실 문을 열었다. 나는 기운이 떨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배우고 싶다.
참 짧은 시인데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를 몰랐던 할머니가 그를 깨치자 할머니의 모든 말에는요, 경탄이 따라 붙었습니다. 와, 내 이름이 이렇게 생겼구나. 와, 이 글자가 이런 뜻이었구나. 삶에서 경탄이 사라진 모든 걸 그저 당연하게만 여기는, 그래서 감사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 새삼 부끄러워집니다. 그렇게 내침을 당했던, 섬 밖으로 내침을 당했던 오클로스들이 목자가 계신 곳을 향해 뛰어나왔습니다. 이 목자를 찾는 양떼 속에는 상처 입은 사람도, 또 병든 사람도, 나면서 장애가 있는 사람도 보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외면하고 버렸던 그 땅에 잃어버린 백성들이 주님을 향해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죠. 외면하고 버렸던 그 종교인들에게 예레미야 23장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의 56절은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수레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여러분, 옷수레에 손을 대어서 병이 나았으니까 예수님의 옷수레 효능이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죠. 12회를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어떤 행위입니까? 죽음을 각오하는 행위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은 피를 흘리는 자는 부정하다, 12회를 피를 흘리고 있어요.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손을 대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을 보러 나온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음을 입은 사람은 그 여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많으나 구원받은 사람은 드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스스로 무리가 되기로, 오클로스가 되기로 자청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이라는 이 교회, 주님의 몸을 자청하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상이 다르다고, 이념이 다르다고, 신학이 다르다고, 수많은 다름의 이유를 만들어서 이 오클로스들이 주님을 향해 뛰어오는 것을 가로막기에 바쁩니다. 이제 우리 교회들은 세상의 편이 되려던 그 걸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몸으로 삼으신 그 주님 앞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초례가 있는 주일입니다. 2024년을 계획하고 그것을 같이 결의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함께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뛰어다녀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고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이 자라나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응답하는 그 길 가운데 함께 가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해 주셔서 주님 앞에 뛰어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하며 차별하며 선을 긋지 않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고백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또한 그 오클로스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해 열심히 뛰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정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온전한 경건한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붙는 것 같아서 뛰어다니며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